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 은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7월 감사의 달을 우리가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이 우리 손에 무언가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하고 있지 않는가? 그것이 있을 때는 감사하고 그것이 없을 때는 감사하지 못하는 이들과 같은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말씀을 통해 함께 돌아보며 감사의 달 마지막 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하는 방식들이 이 저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여긴 이렇게 기록했구나, 여긴 이렇게 기록했구나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5,000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고도 남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늦게까지 그들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시는 일들을 사람들이 다 보고 구경하고 말씀을 듣다가 해가 저물어 이제 배고픔에 처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때 오늘 말씀에서 빌립에게 물어보십니다.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 각 사람으로 조금씩 거두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성인 한 명의 하루의 품삯입니다. 성인 남자의 하루의 품삯이 얼마입니까? 요즘에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은 최저시급이 12,000원, 하루에 10시간을 일해야 10만 원을 받습니다. 하루의 품삯 10만 원씩 계산해도 200데나리온은 2천만 원입니다. 요즘에 일용직 나가는 일용직 하는 사람들을 18만 원에서 20만 원씩 받는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면 200데나리온은 4천만 원이 됩니다. 5,000명을 먹이는 그 떡이 필요한데 여기에 기록된 5,000명은 모든 사람들을 포함시킨 것이 아닙니다. 남자, 성인 남자만 계산했을 때 5,000명, 거기에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들까지 계산하면 2만 명도 넘는 어마어마한 인파입니다. 아니 누가 제자들 중에
이만한 큰 돈을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카드가 있어서 현금이 없어도 먹일 수 있는 상황이 된 것도 아니고 2만 명이라는 사람이 한 번에 동시에 먹으려면 아마 2, 3일 전부터는 계속 준비를 하고 먹여야만 그 양이 감당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빌립아,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것이냐? 6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은 이미 답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지를 다 계획하고 알고 계시며 빌립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빌립아, 너 이 많은 사람들을 밥을 어떻게 먹일 거니? 문제를 빌립에게 던지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빌립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숫자를 계산하는 겁니다. 아니, 이 정도 사람들이 많이 먹으려면 예수님, 이 사람들에게 다 조금씩 거두어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이만한 금액이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이만한 먹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드립니다. 여기까지만 딱 끊어지면, 야, 그래도 예수님한테 이걸 드리면 이 사람은 뭔가 예수님이 하실 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기 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있지만 이걸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먹겠습니까? 방법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손에 쥔 것. 그 수많은 사람들과 그 사람들을 먹여야 하는 현실의 상황 속에 자신들이 손에 가진 것을 바라보며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6절로 돌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심은 예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린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은 그를 시험하고자 하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 앞에, 이 사람들이 이 정도 인원이 되니까 너희들은 가서 이 사람들이 말씀 듣고 내가 병을 고치는 동안 너희들 먹을 것을 준비해라. 그래서 이 앞에 먹을 거리 만큼 싸놓고, 빌립아,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느냐 라고 하신다면, 예수님, 우리가 준비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먹이면 되죠 하고 나눠주면 그만이지만, 제자들의 손에 지금 가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느 정도 거두어 드려도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다 거두어도 한 500만 원 정도 나올까? 그러면 거기에 2천만 원이 더했어야 이 사람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이건 지금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해야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감사해야 될 상황 속에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손에 쥔 것들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것들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 상황들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며, 우리 손에 연약함과 부족함들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상황들, 그 상황들 속에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합니까? 감사를 고백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이렇게 물어보심은, 이렇게 우리에게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다 알고 계시며 우리를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무엇을 시험하는 겁니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예수님을 바라보는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들 속에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하려고 무언가를 자꾸 계산하고
노력하고 얻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상황이 된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무엇으로 먹이겠느냐? 예수님, 제가 가서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한들 다른 복음서에 보면 50명 100명씩 나누어서 앉힙니다. 한 두세 시간 가서 열심히 가서 구해 갖고 오면 한 50명 정도 무리는 먹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 앉아있는 2만 명 배를 채우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으로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라면 우리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내 나름대로 무언가를 끊임없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손으로 계산하며 눈으로 바라보며 어떻게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그 많은 무리들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과, 그리고 또 하나, 자신이 먹을 것을 가져온 어린아이의 이 도시락. 이 아이는 자신이 그 도시락을 먹으면 끝나는 문제였습니다. 나는 이거 내가 싸운 거니까 내가 먹고 배고픔을 해결하면 그만이야 할 수 있지만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안드레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이의 손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저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지만, 그러나 그 어린아이가 들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 떼어주기 시작하시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에게 그렇게 원대로 주시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주셨다고요? 원대로 주셨다는 겁니다. 원대로. 어떤 사람은 빵 한 조각 먹고 물고기 한 입 먹으면 배가 차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리떡 5개를 혼자 다 먹어야 배가 차는 사람도 있습니다. 10개를 먹어야 배가 차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 앉아있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것들을 먹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니 이만큼만 드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이 떼어 주실 때 그들의 원대로 떼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배가 다 찰 때까지. 그리고 나서 거두어 드린 것이 얼만큼입니까? 12광주리가 되었더라. 예수님은 우리가 다 필요한 그만큼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바라보며 그 문제를 내어 맡길 때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후히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야 하는 상황. 우리가 무언가 채워졌기 때문에, 무언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언가 가졌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연약한 그 상황 속에,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 문제 속에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그 고백은 내가 힘이 있고 무언가를 가졌고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고, 나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고,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그분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면 나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내게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니,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는 할 수 없는 능력, 나는 할 수 없는 힘, 나는 할 수 없는 나의 지식과 나의 지혜지만, 그러나 나의 연약함을 붙들어 강함으로 사용하시고 내가 가진 아주 작은 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떡을 들어 축사하신 후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떡을 들어 감사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무엇을 감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작은 것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들이 먹고 배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신 후에 떼어 나누어 주실 때 그 놀라운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리 떼어도 멈추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원대로 주실 때까지 멈추지 않는 능력.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상황을 바라보고 계산하며 내가 내 머리로 계산하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바라보고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이건 내가 할 문제가 아니니 하나님께 던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배고픔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빌립에게 문제를 던져주십니다.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느냐? 예수님, 조금씩 거두어도 많은 양의 떡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고 다시 예수님께 내어 던지는 겁니다. 던지다라는 것이 맡기다라는. 우리가 요요 어릴 때 많이 해보셨죠? 요요 어떻습니까? 줄을 손가락에 껴서 쫙 돌립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문제를 던지는 듯 보이지만 그러나 그 요요와 같이 끈이 연결되어져서 예수님께 가지 않고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 문제를 만나고 염려를 만나고 근심을 만나고 걱정을 만나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문제를 내어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붙들고 자꾸 나에게 돌아오게 만들어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해서 벗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내 때가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는데 우리는 자꾸 요요같이 우리 삶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또다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감사의 담이 무너져 버리면 우리는 끊임없이 불평하게 되어 있고 불평과 불만하는 삶은 끊임없이 걱정과 염려가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저 많은 사람들을 우리한테 어떻게 먹이라고 하십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게 우리는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 손에 그 문제가 들려져 예수님이 해결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누르고 흔들어 후히 주시며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을 때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 그것이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지금 이루어진 것이 없고 되어진 것이 없고 아직 문제 가운데 머물러 있고 여전히 나는 그 문제로 인하여 그 질병으로 인하여 그 아픔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감사함으로 예수님께 그 문제를 던지는 겁니다. 비록 나는 지금 연약한 가운데 있고 비록 나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있고 비록 나는 지금 문제를 통과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내가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연약함 가운데도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연약한 상황 속에서 내가 감사를 잃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어 던지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도록. 그 감사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합니까? 그 감사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칠병이어의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그때도 제자들은 이와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 우리는 저들을 먹일 만한 능력이 없는데요,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께 섰으니 우리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에 겪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하며 그 문제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라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내가 붙들고 내가 씨름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우리는 그저 믿음의 삶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 말씀에 근심해라, 걱정해라, 노력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기뻐해라, 감사해라, 기도해라, 그리고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삶은 그것입니다. 그 이상의 것은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들로 인하여 좌절하고 낙심하며 감사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우리는 그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 찬양, 나라는 찬양입니다. 이 나라는 찬양은 송명희 시인이 작사한 찬양입니다. 어릴 때부터 뇌성마비로 걷는 것조차 한 발자국 떼서 움직이는 모든 삶이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삶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며 혼자서 밥을 먹고 혼자서 씻고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아닌 한 발자국 떼는 것조차 누가 도와줘야 할 그 상황 속에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에 비하면 우리 너무나 감사할 조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의 문제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그 속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건강은 주시지 않았고 하나님이 내게 지식은 주시지 않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평범한 삶은 주시지 않았지만 그러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들이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셨고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았다면 이 찬양이 만들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찬양을 만듭니까? 그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발견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의 인생이고 삶이며 육신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그게 뭡니까? 내 손에 가진 것,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 삶에 주어진 것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것들과 상관없이 내 삶에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누구와 비교한들 우리가 감사하겠습니까? 사람은 끊임없이 욕심을 가지면 더 가지고 싶어지고 누리면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싶어지는데 점점 올라가다 보면 점점 감사는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아닌 주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송명희 작가도 공평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았다면 하나님 나도 내가 쥐고 있는 것들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도 감사, 우리의 부족함도 감사,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결할 수 없음도 감사, 우리의 삶 속에 감당하지 못하는 수많은 많은 것들로 우리가 돌아보면 감사한 일들 아닙니까.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해 나는 힘을 보게 되었고, 그 일들을 통하여 내가 더욱더 기도하게 되었고, 그 일들을 통하여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으니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나의 힘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가장 기뻐하는 불평과 불만을 우리의 삶에 끌어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담을, 감사의 담을 지켜내게 하시고, 불평과 불만, 그 원망들이 우리의 삶을 아버지 갉아먹고 또 근심 가운데로 절망 가운데로 다시 아버지 주저앉지 않도록 하나님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아버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아버지 사랑과 그 은혜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삶을 나아가 특별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대단한 믿음이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큰 믿음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에게 산을 옮길 수 있다 말씀하신 그 작지만 순결한 믿음, 작지만 온전한 믿음, 하나님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이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할 수 있는 내 삶에 주어진 것들을 바라보며 감사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더욱더 보게 하시고, 나의 부족함이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며, 나의 어리석음이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더욱더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끊이지 않는 복된 삶이 되게 하셔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올 때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힘을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11조 예물 드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믿음 주셨으니 이제 하나님 놀라운 축복으로 충만하도록 채워주셔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차고 넘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힘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귀한 힘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할 수 있는 저들의 삶,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더 많은 감사가 저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선교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한 힘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으셔서 사용되어지는 선교지와 교회 위에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더하시며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의 건강과 가정, 그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위하여 귀한 힘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져 이 아름다운 성전이 유지되고 보수되어질 때에 이곳에서 올려드린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 가장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속회헌금, 일천번제, 생일 장학헌금, 목적헌금, 기타 헌금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이 예물 이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니 하나님 그 누구도 해하지 못하는 하늘의 귀한 보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과 상황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열어 주셔서
즐겨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아픔과 질병 문제 그리고 고민과 걱정들 가지고 오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며 붙드시고 책임져 주셔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